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 교인이 하루는 목사님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서 담배 피우면 천국에 못 가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즉시 대답합니다. 아니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 성도 얼굴이 환해 비치면서 야, 좋다. 그러자 계속해서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긴 가는데 남들보다 훨씬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고 믿음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것에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나 또 그것을 걸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금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요. 이 지구촌에 적어도 70억이 넘는 사람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 나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사랑하신다고 할까?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 사랑을 좀 알고 싶고 또 느끼고 싶은 분들은 그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 사랑을 나는 왜 못 느낄까? 여러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기도 하고, 사랑을 느끼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아, 나는 자격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자격,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나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혈통으로 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민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건이 맞아 떨어질까요? 조건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선행이나 여러 모습을 봐도 자격을 따진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대개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는 너무 유한한 존재예요. 격이 안 맞아요. 친구를 하거나 사귀거나, 예를 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업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서로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좀 격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큼 격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맞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그렇지, 사랑받을 만하지 뭐.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떤 착한 모습이나 혹은 신앙의 경력이나 혹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당연하게 사랑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 다 잘못된 생각들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조건을 구비했는지, 혹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슨 자격과 조건으로 그것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봐도 부족해요. 금방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서서는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금방 다른 짓을 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나 자신의 역량이나 자신의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잊어버린다고 해요. 얼마 전에 사우디 항공사 비행기 한 대가 공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출발했던 공항으로 돌아왔어요. 왜 그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한 젊은 부인이 그만 공항에다가 어린 딸을 두고 비행기 혼자 타고 가버리는 바람에 비행기에서 퍼뜩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스튜디오스 얘기하고 그리고 기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딸을 찾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소에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너 아니면 죽고 못 살아 그래놓고 잊어버린다니까는요. 그런 연약한 인생인데 무엇을 우리가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가슴을 내밀면서 나요, 내가 받을 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다 나타나고 다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그 사랑을 받았고 있지만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이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베풀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존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이 존재 이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없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하루 살아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위대한지 표현할 길이 없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느끼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를 왜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말은 순서를 말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에 있는 4장 19절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못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내가 알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누리든지 누리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먼저 사랑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또한 선택해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해 주셨다고요? 창세전에. 먼저 사랑하시는데 그 먼저 사랑이 얼마나 앞서냐 하면은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오고 오는 세대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다 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다. 이 사랑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 보였기 때문에, 내 자격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찝어서 선택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선택하신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쳐 흘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우심은 또 더 놀라우심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1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 죄, 그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지으며 살아가고 죄 짓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이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전에 무슨 가요에서는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랑을 사랑하는 뭐 이런 그 가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는 무슨 그런 걸 따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할,
하나님과는 원수된 나를, 이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 거부감이 드십니까? 나는 경찰서에 간 적도 없고 빨간 줄 이런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입히고 살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세상적인 잘못한 그런 잘못도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믿지 않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부하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우신 사랑,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화목제물로 삼으신 사랑이에요. 오늘 10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은 죄지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대신 지을 소나 양 같은 제물을 제사장에 가져오면 대제사장이 그의 죄를, 이 사람의 죄를 제물이 되어지는 소나 양에게 전가시키는, 안수하여서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그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각이 떼어져서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태워 드리는 그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화목제물,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어떤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이미 부어주시고 계셔요. 이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이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그 화목제물로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에 예수를 달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로 죽게 하신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누구를 대신하기 위해 자식을 바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은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수고와 고통을 당해야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사랑의 선물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민망하고 겸연쩍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를 달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사실 잘 느끼지를 못해요. 감이 잘 안 잡혀요. 그것을 위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죠. 날벼락 맞은 것과 같아요. 어떤 자식인데 75세에 아들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5년 기다려 겨우 낳은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가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앉혀놓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아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을 보았노라.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얼마나 비통한 심정이었을까요? 10대 후반의 다 큰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단에 앉혀놓았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심정, 그것은 무엇으로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렇구나,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늦게 낳은 늦둥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바쳐보라고 시험하셨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라도 살려주시겠지, 하지만 어쨌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말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마음 과정은 보여지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물로 잡으려는 순간까지의 그 모든 마음은 미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이고요, 희생하는 사랑이고 전부 주는 사랑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희생이라도 아끼지 않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찬양을 통해, 특별히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예배예요. 예배에 우리 모든 교인들의, 성도들의 모든 사랑이 다 집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받았으니 우리가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사랑받는 존재라고요?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이제 이 땅에서 생명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와요. 그렇다면
이 놀라우신 사랑, 먼저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나 또한 이 하나님을 생명 바쳐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알려주어서 함께 이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의무예요. 특권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전도라고 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사랑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고 아무런 우리가 연고가 없지만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죄인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을 감사하며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생명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먼저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